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에 딱딱 맞춰 찬양을 준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감사한 일들 있으셨어요? 네, 없으셨나 봐요. 그러면 한 가지씩 감사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 감사들 하나씩 하나 생각해 보시죠. 생각하시고요. 우리 옆에 사람이 그 감사의 대상이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음을 우리 대표로 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냥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너그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등록하신 우리 귀한 가족 있습니다. 허인숙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간증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직장 상사를 쫓아서 교회를 오는 건 그 직장 상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보여주는 거죠. 저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내가 어디 가면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가려고 할까? 모두 그런 상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참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짧게 한 절만 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진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신 시대, 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당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더 유리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중간 점검, 또 좀 쉽게 얘기하자면 건강검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네, 이 건강검진을 제도화하면서 전 국민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고 또 불필요한 의료비를 덜 쓰고 있다라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서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아파도 아픈 다음에나 병원에 가고 또 비용이 비싸서 그 치료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걸 좀 보면서 선교의 또 하나의 또 비전을 볼 때에 이제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자기 욕심을 떠나서 공공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이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을 만드는 일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건강검진 또 이런 체계들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데 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면 받은 다음에 마음이 어떠세요?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럴 리가요. 하나씩 문제가 다 있습니다. 네, 뭐 하나씩 다 뭐 조심하라는 얘기도 듣고요.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조언도 듣죠. 저는 작년에 그동안의 건강검진 선생님들 했던 말들을 잘 안 들음으로써 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전에 약간 고지혈증도 있다고 했고 약간 좀 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선생님 만날 때마다 저한테 당신이 먹으면 좋을 음식과 먹으면 안 좋을 음식을 구별해 줬어요. 근데 제가 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전 튀김을 좋아하는데 튀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먹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더니 지방간에, 그쵸? 급성, 그러니까 갑자기 혈당 조절이 그러니까는 너무 안 돼가지고 병원에 딱 들어가서 심장 문제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혈당이 문제였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조절이 안 되는 상황, 췌장 기능도 좀 안 좋았고, 갑상선 호르몬도 이렇게 기능 저하가 왔고, 뭐 어쨌든 뭐 신장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은 다 좋아졌어요. 제가 우리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여행 바로 가기 직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약도 끊고 지방간도 완전히 없어졌고 혈당도 완전히 정상이 됐고 신장 기능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들은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운동했습니다. 제가 유산소 운동 싫어하거든요. 하여튼 뛰는 건 딱 실색이에요. 네, 그래서 앉아서 이 근육 운동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뛰어야 된다고. 근데 뭐 저기를 뛰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현 교수님이 저를 끌고 가셔서 또 운동시켜 주셔서 덕분에 제가 굉장히 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게 됐고 또 음식도 이제 이런 변화를 느꼈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면서 여러분이 몸에 해롭다는 음식이 좋아지세요? 싫어지세요? 선생님이 당신은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먹더라도 찝찝하게 먹어요? 기분 좋게 먹어요? 찝찝하시죠? 예, 저도 튀김을 되게 찝찝하게 먹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효과를 보려면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선생님한테 안 좋은 얘기 듣고 와도 그 말을 안 듣고 자각만 하고 오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신앙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알아서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럴 거였으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럴 것 같으면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을 거면 인간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말 잘 들은 로봇이면 충분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꿈꾸지 않으셨어요. 그런 존재는 이미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이미 동물들도, 그렇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죠. 하지만 우리가 이뻐하는 고양이와 다르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뻐하는 개와 다르게 만드시고, 이 동물도 이쁘고 좋지만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드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선을 따라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창조하셨고 뻔히 따먹을 거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따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배 고파도 선악과를 먹지 않을 누구 같은 예수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이 지난한 역사, 저는 이 표현 참 좋아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인내를 거듭하는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하라 그래도 안 하고 결국은 직접 몸으로 하라는 대로 안 해가지고 생기는 부작용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이게 안 좋구나. 그걸 깨닫고 안 하게 되면서 철이 들어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창조의 완성의 모습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하게 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난 네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다 주세요. 어떡하라고요?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부터 5장부터 이 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에 대한 그림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이 고난과 질고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한들을 어떻게 넘어설지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한번 좀 보셔요.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팔복 나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술봉 휘두르지 않으시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누구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기꺼이 받는 사람이 받을 복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4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4장에 얘기한 그 한 맺힌 선악과의 기억, 그 기억을 넘어선 예수의 마음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과를 극복하는 길로 팔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건강검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4장에 있는 이 세 가지 유혹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혹을 선악과에서 실패했고, 아담이, 하와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악과를 바라보고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던, 느꼈던 그 유혹이 뭐예요? 첫 번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는 외우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어떻다고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인 것 뿐이에요. 현혹당하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 여기에 속아 살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저 말씀 하시는 그 맥락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6장 초반에 지금 이 4장에 나온 이 유혹 중에 한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먼저 4장을 보고 6장으로 넘어갈게요. 그게 바로 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부분에서 하시지만, 이 6장은 5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4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암직하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신경 쓰며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건 비교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내 체면, 내 위신, 내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기가 왕국을 쌓고 내가 내 왕국의 주인이 된 증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이 선악과 똑같은 유혹합니다. 그렇죠? 보암직하고, 그렇죠? 보기에 때깔이 있어 보이는데요, 뭐를 유혹을 하냐면요, 뛰어내리래요. 어디서 뛰어내리라면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뛰어내리래요? 11m 높이 많잖아요. 어디 다른 성곽에 가도 되고 딴 데 가도 돼요. 그런데 어디를 데리고 가요? 네,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도 이런 유혹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독교인이 됐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끝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저지른 실수와 죄와, 그것도 아프지만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못 살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열린 문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신앙을 가졌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 드리고 그렇죠? 또 행복 즐겁게 살기 위해 건강을 추구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추구를 이 사탄이 유혹하는 거룩한 성전 문 위에서 뛰어내리는 이것으로 우리는 실패를 연속해 오며 살았어요.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정말 기독교의 죄악,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내 것을 내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그 부와 번영과 영광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겉으로는 뭘 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탄이 유혹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안 죽죠. 이 누구니까요? 예수니까요. 그래서 사탄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너 예수지? 살살 긁는 거예요. 너 예수니까 뛰어내리면 안 죽을 거 아니야. 뛰어내려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너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이언맨 어떻게 돼요? 스파이더맨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인지 모르세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네, 인싸가 되는 거예요. 막 책만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몰려들고 거기에 따르는 그렇죠, 부와 명예와 영광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왜 이런 것들을 추구할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 그러나 유명해지고 소중한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큼 보호하고 책임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돈과 명예를 얻으면서 안전해진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하시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가 너무 점잖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는 거는 좀 우리가 느끼기에 애매해요. 그냥 분명하게 느끼게 해드리려면 너의 하나님을 갖고 놀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데 모욕감을 느끼세요. 왜요? 제가 근거를 알려드릴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예언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빙고. 네. 예수님은 키가 크다, 작다? 작다. 빙고. 예수님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많이 못 배웠다. 빙고.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획 돌린다는 거예요. 너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볼품도 없고, 그죠? 빛나지도 않고, 무언가를 줄만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외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거기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흙수저의 집안에서. 오죽했으면 임신을 해가지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 당시에도 뇌물로 뺄 수 있었대요. 그 집안에 흰깨나 쓰는 판검사 있었으면 얼마든지 로마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그 안 가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뇌물 줄 돈도 없고요, 그리고 집안에 어떤 유력한 사람도 없고요, 그냥 산딸이 됐는데도 가라면 가야 돼. 146km를 그냥 그 길들을 터벅터벅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보기에 볼품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볼품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옷이 좀 허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영적 하나님의 정신은
너의 외모,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 재능, 그것으로 네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체로 키가 크던 작던 못생겼던 잘생겼던 인생의 어떤 성취를 거뒀던 못 거뒀던 오래 살았던 오래 살지 못했던 그렇죠. 외모가 이쁘던 아니던 다이어트를 했던 안 했던 세상은 이쁘고 날씬한 사람들에 환호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 가서 되게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시골에 갔는데 정리되지 않은 공터, 막 바퀴들 자전거 바퀴들 막 널브러져 있고요. 뭐 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막 고물들 쌓아놓고 팔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 있으니 뭐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너무 편한 거예요. 슈퍼에만 가도 옷차림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머리 스타일 항상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내가 들고 다니는 어떤 것들이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에 있다가 70년대 같이 다 허름하고 다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함에 답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 아시고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5장부터 지금 5장과 4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에 한 그 세 가지 시험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다 해소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두 번째예요. 사람에게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무엇을 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해서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 더 한번 할까요? 너는 너대로 소중한 존재야. 지금 이 얘기예요. 왜 이렇게 애쓰니? 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신앙이 있어 보이려고 애쓰고 왜 이렇게 애쓰니? 애쓰지 않아도 돼. 그래서 위선하지 말란 얘기는 막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괜찮아. 예전에 어떤 감동을 받은 그 클립 하나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애엄마가 애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앞차를 쿵 박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박았는데. 근데 뒤에 앞에서 내리는 이제 아주머니가 내리더만 애가 있는 걸 보고 그 엄마를 안아줘요. 얼마나 놀랬냐고. 저도 그 클립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왜 박았어? 아이고 머리야. 이게 아니라 아유 애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니라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이 여기서 떠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닥토닥 이뻐 보이려고 노력 안 해도 돼. 너는 너 존재 자체로 귀해. 옷 좀 허름한 거 입어도 괜찮아. 너는 너로 아름다운 사람이야. 제가 중고등부 때 참 감동받은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제가 평생 사랑합니다. 그 형님은 명목 7동에 7번 버스 종점 앞에서 크게 갈비집을 하는 갈비집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 형님 집에 놀러 가 보니까 막 그 구이동 2층 집에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감동받았냐면 저는 그 형님이 그 집 아들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정말 가난한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형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잘 사랑해 줬거든요. 그런데 옷이 늘 똑같고,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건 제 기억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겨울에 입는 그 옷 있잖아요. 이 옷 빨간 옷이었어요. 자주 주황색 옷이었는데 이게 너무 물이 새가지고 위에는 주황색인데 밑에는 하얘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바랜 옷 있잖아요. 늘 그 형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형 집에 가서 자자 그래서 가서 잤더니 선생님이었죠. 그때는 엄마가 너무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안 쓰고, 이걸 뭐 내가 이 돈을 날 위해 안 쓴다 이게 아니고 이 형의 관심은 애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와서 재우고, 또 엄마 하는 그 면목 7동에 있는 그 버스 종점에 있는 그 갈비집 가서 저녁에 문 닫기 전에 9시에 가서 갈비탕 애들 먹이고 고기 구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청량리역에.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 형이 이렇게 겉옷이 똑같은 옷이에요. 물 빠지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러고 가는데 제가 외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형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이 형이 얼마나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는 줄 아냐고. 왜 이 형의 외모만 보고 그렇게 이렇게 가냐고. 이 형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형은 영혼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기에 어떤 명품 옷보다, 그때 명품이 없었죠. 어떤 제일 좋아봐야 뭐 나이키, 패딩 뭐 이 정도였는데 어떤 좋은 옷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막 외치고 싶은 충동이 제 안에 어린 마음에 막 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여러분, 진짜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죠? 인간의 아름다움은 나를 과시하거나 내가 외모로 인정받거나 어떤 좋은 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데 있지 않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니까는 위선 안 해도 돼. 너희 얼마나 너희 불안하면 그러겠니?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9절부터 우리 현창욱 교수님께서 3번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꼭 유튜브 찾아서 한번 설교 꼭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서 하신 게 9절부터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이 첫 절부터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을 내가 어떻게 은퇴하고 살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아버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그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 하나님, 정말 하나님 멋지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느끼시겠죠? 하나님 정말 멋쟁이세요. 하나님 매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마음을 안 뺏길 수가 있어요? 어떤 드라마보다, 어떤 이야기보다, 어떤 사랑의 경험보다 더 탁월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에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곡, 하나님의 눈물. 뭐예요?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불안한 가운데 싸우며 살지 말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의 뒤에 있는 계명들처럼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행복한 내 창조의 꿈을 이루는 인생들로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잘 살고 싶지? 그러면 운동해. 너한테 안 맞는 음식 먹지 마. 그러면 네 몸이 건강해질 거야. 건강하게 만들
의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연초에 했던 신앙의 여정 3차원 아시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자유와 책임과 순종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요. 그리고 11절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 듣는데 성령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성령님의 터치를 느꼈어요. 우리 현 교수님 설교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관주에 보면 내일 양식으로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과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니 안 해도 될 걱정, 안 해도 될 애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용서해 주고, 그렇죠? 용서해 주고 우리를 돌아보아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악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은행장이 청구해. 그러면 청구하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기도해 그랬으니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 명품에 중독 안 돼도 돼. 주식에 네 마음을 뺏기지 않아도 돼. 도박에, 게임에, 우울증에, 마음 상해서 그 트라우마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 수많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마.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있어 보이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헛된 일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많은 오해들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러면 기도도 해야죠. 근데 기도만, 말씀만 그 말씀도 읽어요. 근데 말씀만 읽어. 모여서 찬양도 해야죠. 근데 찬양만 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냥 제가 정리남 할게요. 정리남. 옛날에 개콘에 보면 뭐든지 정리해주는 코너 있죠. 정리남. 하나님의 뜻은,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잘 지내는 것. 이걸 위해서 찬양하고, 이걸 위해서 예배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통해 병도 낫고, 이걸 통해 기적도 일어나고, 이걸 통해 천국도 바라보고, 이걸 통해 환상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 이쁘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만드시길 원하셨던 머리를 예수로 하여 각 지체가 연결되어지는, 죄인이었던 내가 감히 예수의 몸이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본질이에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건강검진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명제를 던져주셨어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재물과 이 땅에서의 생존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서운하지 않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게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재물이 뭘까요? 사람 살리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람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함부로 낭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 쓰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사람 위해서 우리가 돈 쓰는 걸 낭비라고 배운 게, 그게 바로 잘못된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남 주기 위해 돈 버시기 바랍니다. 나누기 위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며 살면 돈 못 벌어요. 사람을 추구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것들로 나눌 수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자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가난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인생 살면 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저는 돈이 있으면 안 될 기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돈 안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잘 하게 됐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지만 성도님들 보면요, 저 같지 않은 기질, 정말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돈을 몰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재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줄만 하면 주실 거고요, 안 주셔도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돈으로 일을 하게 할지, 아니면 말씀으로 일을 하게 할지, 아니면 섬김으로 일을 하게 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로 살게 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1절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검진하라고요.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면 자식에게 있어요? 물론 자식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자식만을 향하면 자식도 불행해지고 여러분도 불행해져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엄마 아빠의 뒷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자기에게 집착하는 부모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요, 정말 어려운 집착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의 삶을 배워왔어요. 컨퍼런스, 우리 매년 2번 한 컨퍼런스 행복의 삶을 배워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의 삶은 선택 과목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여성만 해보려고 하거든요. 남성은 나중에 제가 하려고 하고요.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하는 건데요. 행복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 마음의 상처들, 트라우마들, 우울감들, 이런 여러 가지, 또 부모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또 내가 주었던 것들을 다 확인하고 점검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바라보시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설득하세요. 22절, 23절.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눈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눈이 어두울 것이고, 어렵잖아요. 한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예수 믿고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부자됨을 더 잘 이루어주시고 건강함을 더 지켜주시고 자식들도 더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첫째가 대학이 잘 안 돼요. 근데 괜찮아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아내랑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거에 대한 감사를 나눴어요.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인생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세상은 막 우리를 잡잖아요. 그
그게 성공인 것처럼, 그게 신앙인 것처럼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점검받기를 바랍니다. 상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특별히 제자의 삶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는 공부예요. 아니 제 아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서 잘 안 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괜찮다는 얘기니까 네, 쟤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애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1000명 전도하는 목녀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 동안 1000명 전도하는 사람 되라고. 하여튼 하는 데마다 안 되는 그 은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한번 따라해서 그 길을 누리자. 예,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불행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그걸 못해가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같은 시간을 불행하게 살게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속지 마세요.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미도 감사,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 잘돼도 감사, 오해받아도 감사, 미움받아도 감사.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 얘기예요.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한 30초 정도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세상적인 마음으로 갖게 된 트라우마,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내 이루겠습니다. 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돈만큼 많이 벌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또 그 상처들이, 세속적인 비교들이, 세상적인 기준들이 유명해져야 된다, 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부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30초 동안 생각하시고 조금 이따 그거 털어내는 기도 할게요. 같이 한번 30초 정도 묵상하겠습니다.